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예,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3대에 걸친 이야기, 이게 이제 창세기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주일부터 주간에 살펴본 대로요. 이제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을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로 이삭의 장자로 그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고난을 손에 거머쥐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야곱은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그렇게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자다가 이제 보게 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도망가는 길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그런 약속들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곳을 하나님의 단으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이삭의 그 장자 자기 형을 그렇게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장자가 되려고 했던가, 그 장자권의 의미를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깨닫게 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단지 장자가 되는 것이 그냥 재산 상속을 많이 받고 형이라는 집안의 어른이라는 그런 권위를 갖는 것만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야곱은 뭐 그걸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장자권을 따내고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삼촌의 집으로 밧단 아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이제 타향살이를 하게 되죠. 이 부분들 우리 이제 주일에도 한번 또 복습해서 살펴보고 이제 할 건데, 한번 지난 주일에 주간에 쭉 읽었으니까요.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20년을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7년은 정말 며칠처럼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삼촌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일하다 보니까 일이 하나도 고단하지 않은 거예요. 수고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일을 정말 꿈에 취해서 하듯이 정말 그렇게 며칠처럼 그렇게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7년을 지내고 정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이었죠. 결혼을 했는데 그 삼촌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신혼방에 몰래 이렇게, 옛날에는 조명이 좀 어둡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 이런 거 하면 또 술을 많이 먹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딱 건건한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어딨냐고,
너무 흥분하지 마라. 우리는 흥분하지 마. 내가 동생도 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에 둘 다 네 아내 해라. 대신에 7년, 원래 7년 한 7년 더 해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7년을 일하게 되죠. 그 7년. 그 7년은 속아서 이제 사실 7년을 또 일하게 됩니다. 속아서 7년을 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아내를 얻는데 대가로 지불한 게 14년의 노동입니다. 그죠? 14년의 노동을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6년을 더 보내게 되는데요. 그 6년은 야곱에게 어떤 목표가 생깁니다. 내가 이제 재산을, 내 일가를, 내 재산을, 내 자산을 좀 축적해야 되겠다. 그걸 목표로 6년 동안 이제 또 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7년은 꿈같이, 또 7년은 속아서, 나머지 6년은 목표를 이루려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20년을 살았습니다. 이건 이제 나도 야곱의 입장이고요.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낸 것은 그 20년 동안 야곱이라는 인물을 깨부수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또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출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이 이 20년을 그렇게 삼으신 것이죠. 오늘 밤에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요, 함께 한번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년 동안을 이제 야곱을 다듬으시려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실 좀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좀 우리말로 하면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얍삽이에요, 얍삽이. 이런 얍삽이. 이 얍삽이를 이제 바꾸시려고 하는 기간이죠. 하나님은 일종의 거울 치료를 하십니다. 이 얍삽이가 진짜 얍삽이를 만났어요. 야곱을 정말 야곱과 만나게 하십니다. 아니 된통 만나죠. 진짜 찐으로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근데 예전에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교활하고 욕심 많은, 아주 교활하고 욕심 많은 그 욕심을 이루려면 완전히 막 정말 뭐 자기 손에 떨어지는 이득 이게 최고고, 그걸 위해서라면 뭐 신이 뭐 이런 거는 뭐 남의 평판 명예 이런 거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라반으로 나옵니다. 이제 라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날 밤 이제 초야를 딱 치렀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런 거면 안 돼. 그런 법이 어딘 그런 법이 없다. 그런 법이.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런 법이 없어. 너무 흥분. 자, 그러면 네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도 아내를 줄 테니까 흥분하지 말고 대신에 7년 일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7년이 흡족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욕심 많은 라헬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이 제일 처음에 그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을 비교하는 이게 문구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29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여자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아리따다. 한글인데 왜 이리 어려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건 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좋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느낌,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 인상을 주는 건데요. 레아는 어떠냐면은 좀 와닿게 얘기하면은 좀 맹한 거예요. 사람이 맹하다. 맹해가지고
별로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죠. 매력이 여러 가지잖아요. 육체적인 매력, 뭐 예쁜 매력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지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씨가 예뻐도 매력이고요. 어쨌든 매력인데 이 여자는 어쨌든 좀 맹해요. 시력이 약하다는 게 그런 의미. 그러니까 자 이게 라반의 입장에서는 둘째 딸 라헬은 문제가 없어요. 남자들이 줄을 설 거잖아요. 레아는 어떨까요?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먼저 가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지고 이 레아를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시집을 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교활한 겁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우리 내 고향으로 사실 뭐 고향이 맞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이제 자기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이제 아버지 몰래 우리 좀 가자. 그러니까 아내들을 설득하는데 아내들이 적극 동조합니다. 동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들이 있어요. 실망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팔아먹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돈 다 띵가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도 이제 어떤 이제 뭐 저기 아직 이제 많이 문명화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아직도 여성을 이제 딸을 낳아서 결혼시킬 때 남자들이 뭐가 없으면 결혼을 못 하냐면요. 예? 그러니까 지참금이 없으면 남자들이 결혼을 못 해요. 그 집안에서 예쁜 딸이 하나 있으면은 어때 이제 근사한 남자가 지참금을 지불하고 딸을 데려가면 이 집은 살림이 피는 거예요. 그런 게 많죠. 그 예전에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레아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쫙 7년 일했는데 완전히 7년 성금 받았잖아요. 7년 일하니까 성금 받고 사기치고 다시 동생 주고 다시 7년 다시 받고 이렇게 이제 교활한 수를 쓴 거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야곱이 뼈 빠지게 수고해가지고 했는데 그 야곱에게 뭐 떨어진 게 있네.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 무일푼입니다. 그냥 무료봉사. 야곱에게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4년치를 오롯이 그냥 그런다고 딸들한테 준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하고 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다 가져갔잖아요. 딸들 다 치우고 이 사람 야곱 자기 남편 다 빼들어 갔잖아요.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에게도 완전히 신임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따운 라헬에게 푹 빠져 있는 야곱은 저 라헬을 너무 좋아하니까 푹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게 벗겨 먹을 수 있어. 그걸 이용한 거죠. 근데 이게요, 예전에 자기 형, 그 다혈질적인 배고픈 거, 뭐 배고픈데 해가지고 형이라고 불러. 형, 니 해라. 그렇게 그 에서의 성품을 이용해 먹고 아버지 눈 어두운데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눈 어두운 아버지 어두운 눈 에서의 성품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장자권 빼앗은 게 야곱이잖아요. 그런 야곱에게 아리따운 라헬에게 푹 빠져 있는 그 야곱을 이용해 먹는 그런 라반이 있다니 까무리칠 일이죠. 이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야곱이 정말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죠. 일종의 거울 앞에 선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는 거 뭐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한테
네 거울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도 속을 새기고 말 안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 같은 네 같은 아들 낳아가지고 네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런 상황을 당해봐야 거울 앞에 서봐야 자신이 보이죠. 근데 사실 거울 앞에 선다는 건 뭐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죠?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예. 뭐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죠. 근데 꼭 이런 식으로 거울 앞에 안 서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거울 앞에 안 서더라도 우리 거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렇게 안 서더라도 스스로 앞에 거울을 좀 세워 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세운 거울에 자기를 좀 비춰보면서 나를 좀 볼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런 것들이 지혜롭잖아요.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기를 보지 못했다가 이런 식으로 거울 앞에 보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는데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거울을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또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이제 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울 앞에 세우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을 속아서 또 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일을 하는 동안 야곱은 성실과 인내로 그 7년을 다시 7년을 버텨낼 수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7년의 세월 동안 야곱에게 그가 성실하고 인내한 대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 주셨다. 이것이 이제 야곱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입니다. 처음에 7년이야 뭐 같이 보냈죠. 근데 두 번째 7년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뭔가 좋은 걸 얻으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났어요. 두 번째는 이게 그 일종의 이제 후불이거든요. 후불. 일단 하고 나서 값을 이제 치러야 끝이 나는 거예요. 선불이 후불. 그러니까 후불로 하니까 이게 다 치를 때까지 이 7년을 다 치를 때까지 이거는 앞하고 좀 다릅니다. 굉장히 이게 이렇게 지겨워요. 사실은 지겹고. 근데 이 7년을 치러내야 되는데 하다가 좀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7년이 8년 되고 9년 되고 이래보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을 후불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7년보다 더 쎄빠지게 해야 되겠죠. 진짜 꼬투리 잡히면 안 됩니다. 정말 이때 다 성실하게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7년 안에 끝나요.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두 번째 7년은 힘든 7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고 싶든 말든 성실해야 되고요. 참고 싶든 말든 인내해야 돼요. 성실하고 인내로 그 기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실과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적절한 보상을 또 해주신 것이죠. 처음에는 아내를 얻겠다는 일념으로 7년을 살았는데 두 번째 7년은 두 명의 아내와 함께, 또 중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4명으로 늘어나요. 출산 경쟁하다가. 그러니까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들을 막 낳게 되죠. 이제 결국은 이제 12명이 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베냐민은 조금 늦게 태어납니다. 터울이 한참 있고 요셉 이야기에 나오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11명, 어쨌든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12명의 아들. 이 12명의 아들, 이 12명의 아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모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그렇게 성실하게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7년을 앞에 이제 14년까지 앞에 하면 14년이죠. 14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 때문에 사실은 명분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당당하게 이제 내 자산 축적해야 되겠다고 말할 때 그게 라반에게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외삼촌을 내가 어떤 식으로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외삼촌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만한 명분이 있는 거죠. 이게 다 무슨 덕분이냐면요, 야곱이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제일 처음에 야곱이 여기 왔을 때에는 라반의 그 지경이 그렇게 뭐 변변한 게 아니었는데, 야곱이 아주 그냥 성실하게 수완 좋게 그렇게 일한 덕분에 이 가문이 막 폈거든요. 막 이렇게. 그걸 라반도 인정하는 거예요. 라반도. 그러니까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하죠. 그 정도로 이제 야곱의 성실과 인내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인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항상 성실, 땀 흘린 것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들. 그래서 제가 자주 뭐 인용하는 건데, 시편 128편에 보면요,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이 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고 형통하다는 게 갑자기 뭐 로또 맞고 벼락 맞고 이런 거 꿈꾸지 마시고요. 네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둔다. 수고한 대로 다 거두면 얼마나 많이 거두겠어요. 그죠? 정말로 복되고 형통한 이런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12아들, 딸들도 있었겠죠.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꼭 진짜 야곱의 식구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이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다 어쨌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쫙 거두잖아요. 하나님 다 창대하게 복되게 거두게 하시거든요. 아들도 뭐 11명이에요. 딸들도 있고 아내도 4명이나 있고. 와. 얼마나 복돼요. 이런 성실 땀 흘리는 거, 인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 그런 거 갚아주는 게요, 큰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늘 하나님 이런 성실의 열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다 복된 열매를 거두는 야곱의 성실과 인내를 배웠듯이요, 우리도 성실하고 인내하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가 성실하기 때문에, 인내하기 때문에 또 적절한 것들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함께 또 꿈꾸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제 14년 동안 그렇게 이제 자기한테는 아무 뭐 콩고물 하나 떨어지는 거 없이 14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드디어 이제 자기 자산을 축적할 그런 명분을 쌓았고 이제 기회를 얻었고, 드디어 야곱은 본인의 끼를 발산하게 됩니다. 야곱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야곱도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잖아요. 이제 14년 동안은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야곱이 끼를 제대로 발휘하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이 이때 야곱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본인이 잘하는 걸 발휘합니다. 자, 딱 협상 카드를 내미는데 자기 삼촌이 절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딱 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붙들고 싶어요. 붙들고 어쨌든 임금 협상회가 이제부터는 뭐 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7년 다 지났으니까 좀 싹쓸 떼주더라도 어쨌든 야곱이 하면 불어나니까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얼마 쳐줬고 뭐 협상 수표 적어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다른 거 다 안 해도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요거 하나만 아무것도 안 되고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라는 게 우리가 아는 대로 뭐냐면은
이제 양들 염소 이렇게 치는데 그 가운데 그냥 이상하게 하나씩 툭툭 나오는 거, 점박이, 얼룩배기 뭐 이런 것들. 원래는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무늬가 있고 뭐 얼룩덜룩하고 점박이가 있고 뭐 거뭇거뭇한 거 이런 것들 나오는 거. 근데 그게 그 가치 동물의 가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뭐 고기가 맛없는 것도 아니고 가죽이 없는 것도 아니고 털을 뭐 깎으면 되는 거 하는 거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그런 이제 잡종 어떤 돌연변이 이런 게 나타나려면 확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 10마리 중에 한두 마리 나올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 안 해도 좋고 이제부터 나타나는 그런 얼룩덜룩한 것들 이런 것들만 내 걸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이거. 웬 떡이냐. 당장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달콤한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고 처음부터 가릅니다. 처음부터 딱 진짜 구별해가지고 싹 꼼꼼히 살펴가지고 조금이라도 얼룩 있는 거 빼고 나머지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딱 구별해가지고 아예 이제 딱 이제부터 네 건 가져갖고 요거 삼촌들의 양이 삼촌의 양 완전히 깔끔하게 분리해놨잖아요. 요거 관리하는데 요 중에서 이제 요 중에서 전박이가 나오면 가져간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희박하죠, 그죠? 딱 골라냈는데, 다 골라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에게는 꿍꿍이가 있었죠. 야곱에게는 꿍꿍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부분이죠. 야곱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점박이 얼룩배기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는 게 이상해요. 뭐 하여튼 뭐 나무들 갖고 와서 얼룩덜룩 나무 갖고 가지고 교미할 때 갑자기 앞에서 얼룩덜룩한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 해롱해롱 이러면 갑자기 그 유전자가 헷가닥해가지고 무늬가 해롱해롱한 게 나옵니까? 사실 이게 야곱이 쓰던 과학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다만 야곱에게는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점박이가 그런 얼룩덜룩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 가능성을 뭔가 직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적어도 딱 보고 이 양은 튼튼하다. 이 염소는 뭐 튼튼하게 보이지만 별로 튼튼하지 않다. 이걸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하죠. 그게 튼튼한 양이 이제 교미를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자기 온갖 뭐 수를 다 쓰고 약한 양이 할 때는 신경도 안 씁니다. 약한 양이 할 때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약한 것들은 다 그냥 깔끔하게 나오는 것들은 다 허약해 빠졌고 얼룩덜룩하게 나오는 것들은 다 튼튼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약한 거는 다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다 자기 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개념에서 이게 그 시대에는 이런 게 목자들 속에서는 어떤 통하는 어떤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근데 이제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지만 어쨌든 야곱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분명히 그에게는 동물을 감별할 수 있는 적어도 튼튼한 것, 안 튼튼한 것 이런 걸 감별할 수 있는 그런 14년간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그리고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31장에 가면은 사실 이 시도 자체가 온전히 야곱의 발상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나중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꿈에 뭔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얼룩덜룩한 거 보이지? 무슨 말일까? 얼룩덜룩한 거 보이지? 무슨 말일까? 그래가지고 이제 얼룩덜룩한 거 놔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의 캐릭터 이런 거 있잖아요. 특성,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것 자체가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특성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특징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고 사용이 되는가, 그 결과가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각자의 특성들이 처음부터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세모가 좋아요, 네모가 좋아요. 뭐 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각자의 특성이라는 게 그게 언제 어느 요소에 쓰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지금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막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온갖 노력들을 다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깨를 내어서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했던 그 옛날에 했던 시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팥죽 써가지고 배고픈 사람 앞에 가서 팥죽 숨기면서 팥죽 줄까 형이라고 해, 뭐 이런 게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컴컴한 아버지 밑에 어유 애섭니다,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기질을 발휘하고 자기 특성을, 자기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자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특성이 있지만 야곱 라반에게 쫙 거절 못할 제안을 할 수 있고 능청맞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에는 그걸 통해서 뭔가 일구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차원과 그냥 에서에게서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과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는 상황에 따라서 질적으로 다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암시해 주신 거잖아요. 보여주신 것.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은 자기 끼를,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4년 동안 야곱을 그렇게 거울 치료를 통해서 또 성실과 인내하면서 그 땀 흘려서 거두는 일들,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야곱을 조금씩 다다듬으신 다음에 이제는 야곱이 원래 잘하는 거, 그 능청맞고 교활함, 그 집착이 강한 그 집요한 사람, 그 특성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이제 사용하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나머지 6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특징, 나의 능력, 그건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정말 팔색조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붙잡히게 될 때에,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다 복된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쓰임 받는 인생, 그런 삶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삶을, 그런 복된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특성 그 자체가 아니죠. 이런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면서요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 성실과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모난 구석들을 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이렇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다듬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야곱처럼 다루시고 그렇게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여러 모난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것의 모양을 그대로 하나님 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